정가 384장입니다. 384장.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을 맺은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했던 내용, 그리고 노아의 실수를 본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나무에서 포도송이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음껏 먹고 노아가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 이후 직접 수확한 것이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들어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앞 본문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삶의 자세가 아주 진지했던 인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명령받았을 때도 모든 가족들이 군말 없이 노아의 말에 따라 순종해 줄 만큼 상당히 멋진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그 인물이고 또한 그 심판 중에서 온 가족을 구원했던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수학의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이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잊은 듯 먹는데 진심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원치 않게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허물은 분명히 의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긴장을 늦추었을 때 찾아온 그런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가 영적으로 자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아의 이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늘 조심하는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늘 영적으로 조심하는 사람만이 유혹의 실수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유혹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끼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있던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 함이 보았는데, 함은 그것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함이 아버지에게 들어갔다가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이 하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치 않게 상대의 허물을 보게 될 때 그 장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함에게서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실수를 보았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요 아주 특이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보통 보다 할 때는 우연히 쳐다보다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함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라아라고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쳐다보는, 조사하는 것, 조사하다라는 단어로 쓰일 때 조사해서 연구해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이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을 보았을 때 그냥 얼뜻 보여지는 걸 언뜻 보고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 게 아니라 가서 자세히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걸 보면 함이 가나안과 같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고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낄낄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의적으로 즐긴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는 그 본 것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걸 바로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보고하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흉보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덮어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흉보는 모습, 이것이 함의 악한 모습입니다. 고대 그 당시에, 근동 당시에 부모의 허물을 덜추면서 그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흉보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문을 열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그렇게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셈과 야벳은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을 자녀들이 이야기를, 셈과 함은 분명히 이야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분명히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고 옷을 뒤로 덮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 안 했을 것인데, 그런데 노아가 깨어났을 때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손자가 가서 이렇게 놀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이것 때문에 셈과 함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복을 그렇게 빌어주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임하면, 사랑으로 행하면 거기에 부끄러움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셈과 야벳의 모습으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누군가의 허물이 여러 이야기의 소재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이 있다면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종의 삶을 살 것으로 예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종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뒷걸음질 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의지로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내 본성대로,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뒷걸음질 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뒷걸음질 치는 삶,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